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져서 우리 활동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에 한 3분의 1쯤 가다가 이게 저장 탱크가 다 소모돼가지고 중간에 되어서 지난주에 전하던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물불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디볼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거울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그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hin도를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그 전에 이게 아시아 실교회를 이제 강의할 때는 그냥 내용을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좀 깊은 내용을 좀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아시아 실교회를 강의하면서 좀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아시아 실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아주 하나님께서 진동하시는 그런 지혜가 있는데 교회마다 뭐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사도교회 하면서 모든 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그 다음에 가늠하는 것,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특히 이 가늠의 문제는 육신적인 이런 가늠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이제 가늠을 얘기하죠. 영적으로 이제 혼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유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늠을 하는 다른 종교와 가늠을 하고 또 두드러지게 또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신천지 같은 건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가장 좋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가장 좋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삼천포에 가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들이 이게 많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교회마다 가늠하는 문제와 우상숭배 이 두 가지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 이제 서론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전체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데 날성금을 가졌다. 이것은 무엇인가 버가모 교회에게 금을 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사단의 근자가 있는 데라. 이 사단이 또한 역사하는 면도 점진적으로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는 걸 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단을 숨기는 그런 면들을 아주 거부하는 그런 면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버가모 교회에 와서는 사단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강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의정부에서
1990년도에 이 개척을 했을 때에 원래부터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냥 저녁에 가면 교회에서 잠자면서 그때 당시에는 저도 교회에서 자고 또 우리 강목사님 자는데 하나님의 간증이 이게 뭐냐면 이 사단이가 교회에서 마귀가 이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기도를 아주 강력하게 붙들어서 교회에서 그냥 철야기도 하면서 하니까 쫓겨나가는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버가모 교회에 사단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그곳에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다.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고 기도가 막히고 문제가 많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마귀가 역사하고 하기 때문에 이 안디바가 순교자로 나온 거예요. 이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안디바가 순교하기까지 나갔습니다. 순교를 하고 나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이제 조금 새로워져 나갔는데 그래도 이 문제 예수님께서 전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가늠의 문제와 우상숭배의 문제가 전민적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이 이 버가모 교회가 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무엇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발람의 교훈을 기다렸다.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 발람이 뭐 했느냐?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모압 왕이 와가지고 꼬신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해주면 내가 많은 것을 그 물질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세 번이나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해가지고는 세 번씩이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모압의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가늠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려 하지만 어때요? 속에는 노랗기를 하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선지자.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목회자, 또 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들. 지금 6.3 선거 지금 하는 중인데 이게 특히 정치인들 가운데 겉과 속이 다른 분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게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하지만 결국에는 속에 이 발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해서 잘 이제 선거도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림돌로 나타낸 얘기는 바로 우상의 제물을 모압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거죠. 또 한참 흥이 돋았을 때 과거의 그 신전에서는 제사드리는 여사제들이 이 음행하는 도구로 사용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제들과 함께 음행을 잔뜩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제 결국은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 발람의 속에는 이 노랗기란 이리가 마귀들이 충만한 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으로 인도한 것이죠. 바른 예언을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절대적으로 모압 신전에 제사하지도 않고 가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지 않죠. 그러나 이게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만 명이 죽고 또한 여러 가지로 해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발람을 통해서 결국엔 발람 같은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숭배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먼저 나오고 간음이 뒤에 나오죠. 우상숭배에 빠지다 보면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영적인 간음 또 육적인 음욕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버가모교의 잘못이 무엇인가? 15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는 있다. 할렐루야. 니골라당의 교훈도 이 발람으로부터 등장이 나오는 거예요. 니골라가 누군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얼마나 두터진 사람이에요. 그래 발람도 유명한 선지자이지만 니골라도 교회 초대 교회에 아주 두드러진 유명한 집사가 바로 이 니골라라고 하는 거예요. 니골라가 어떤 집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니골라는 그 학설이 있는데 어떤 학설이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상의 제물 먹어도 좋다. 또 그 다음에 음행해도 좋다. 그래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니골라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것을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한 번 이게 잘못된 이론이 도입이 되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이어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발람 한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니골라도 이렇게 꼭 같은 발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의 교훈이 바로 발람을 통해 이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많아졌어요. 그럴듯하게 보인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것들을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리 가진 그런 교단이 있지요. 과거에도 이런 교단을 교리를 가지고 있다가 첫 번째로 가지던 사람이 바로 배 추락되었던 배 있죠. 박근혜 대통령 그때 그것을 세월호를 만드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결국에는 진노해서 징계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서 막 그냥 등장하잖아요. 신천지가 제일 좋은 교리를 가졌다고. 한 번에 세례를 10만 명이 참석했다고 해요. 이게 육적으로 눈이 뒤집히게 되면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길로 이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왜? 니골라의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귀는 조금 약하더라도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이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또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거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줘. 할렐루야. 감추었던 만나.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감추었던 만나를 받는 거예요. 꼭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100번을 읽어도 감추인 만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뭐 불교도 좋다, 기독교도 좋다, 신학 박사 있죠. 성경을 신학 박사이면서 많이 읽었어요. 뭐 7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왜? 그가 눈을 떠서 육적인 말씀 읽어나가지만 영적인 귀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엉뚱한 길로 이제 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이가 열린 사람은 감추있던 만나 꼭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깊은 것이 깨달아진다.
감수인 말은 깊이 있는 말씀인데 그 깊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도 감수했던 만나를 받을 때에 안타를 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수인 만나를 많이 예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힌두를 줄 터인데 그 위에 이름을 기록한 것은 알 자가 없다. 즉 천국의 티켓을 가진 자들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만이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6절 말씀 보죠. 계시록 1장 6절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계시록 1장 6절인가? 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대로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가늠하는 일이나 또 우상 숭배하는 일이나 이런 니골당의 교훈이 이 파고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게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니골당의 이 교리는 아주 위험한 그런 교리가 되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이 두아디라 교회 시작하죠.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붉고 같고 여기도 이 두아디라도 무엇인가 좀 드러낼 게 있기 때문에 붉고 같은 눈을 가진 주님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이 빛난 주석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하노니. 이 두아디라 교회는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순종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제 많이 순종하고 있죠. 먼저 에베소 교회가 하지 못했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고 그 다음 믿음이 충만한 교회고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데 사랑도 있고 또 믿음도 있는 교회가 있다. 거기다가 성김도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될 때에 신앙이 아주 월등하게 좋은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도 많고 믿음도 많고 성김도 많고 거기다가 인내까지 많아요. 그렇죠. 안디바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또 뭐가 좋냐? 처음에 행위보다도 나중에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지고 사랑이 좋아지고 인내가 좋아지는 그런 이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너무 외면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한 그런 교회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니 할렐루야. 예, 이렇게도 훌륭한 교회에 뭐가 또 쑥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집고 들어온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얘가 용납하고 있어요. 자칭 이세벨. 자칭 이세벨은 자기 스스로 그냥 위치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칭으로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너희들을 가리켜 헤엄하게 하고 여기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이세벨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헤엄하게 하고 모든 교회마다 이게 여기에 빠지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하게 하는 것. 지금 과거에 이게 일곱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마다 이 죄가 있는 것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모든 교회의 기본적인 죄가 어디서부터 빠져들어가는가? 우상 제물에 먹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마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의 물을 먹게 한도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기회가 없이 무조건 그냥 처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준데도 불구하고 작정된 기한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를 징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함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히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풍성한 열매를 예수님 포도나무 되신 일이 없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열골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늠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로 이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부하대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또 사단의 기쁨,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가? 사단의 깊은 것. 사단도 그냥 마귀, 사단, 귀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을 우리가 할 때에 그 사단의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깊은 것. 사단의 깊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발람과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외면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 발람이 하나님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에게는 외면적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속에는 노랗게할 일이가 있는 것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외면적으로만 보면 절대 안 되고 그 사람의 속 사람을 우리가 보고 깨달은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이석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사람이 순수한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한테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순수하고 어린아이가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천국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정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두아디아에는 사단의 깊은 것이 있어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힘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도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우리에게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하고 있는 모든 것 정말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이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굳게 잡고 주님이 올 때까지 지켜나가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차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10고를 다스리는 권세 또한 1000고를 다스리는 권세 이런 권세가 우리의 실력이 있어야 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실력이 무엇이냐?
의인하여 같이 순수하게. 왜 다른 것들이 이게 건정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금모술수 들어봤죠. 금모술수 외면적으로는 그냥 번쩍번쩍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 사례 깊은 것이야. 겉과 속이 다른 겉은 멀쩡한데 속이 까맣게 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영적인 눈이 밝아야만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아멘.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게 될 것까지 하리라. 아멘.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제하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만큼 귀가 있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이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이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람 선지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니골로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리에 나갈 수 있느냐. 베드로 1장 21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영혼이 진리만 순종해 나가고 그냥 끝나게 되면은 발랑같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면서 진리 순종한 이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이제 나가는 거죠. 아멘. 즉 밖과 안이 다른 꼭 같은 사람, 겉과 속이 다르게 되면 니글로와 같은 자가 되고 발랑 같은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 우리 영이 깨끗해지게 되고, 영이 깨끗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혼이 깨끗해지게 되고, 혼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육이 깨끗해. 영혼 육이 이제 깨끗한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거짓된 사람이 되게 되면 바로 발람과 니골로 같은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한 자가 되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김정은 선생님도 볼 때마다 아주 순수하고 너무너무 거짓이 없는 것이 느껴져요. 과거에는 이 사람을 보고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주님께서 알게 하셔요. 이분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죠? 나무 밑에 있던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고 안다고 말이죠. 아멘. 보면 알아, 보면 그냥 알아져. 아주 순수한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에 하게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지 아니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죠. 사랑을 가지고 이게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생명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뜨겁게 사랑하는 이제 우리 참교회가 되기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음행하게 되는 것을 현 교회마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핵심적인 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발람이 가장 죄의 모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발람을 통해서 음행하게 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또한 니골라에게 계속적으로 이게 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교회들도 이런 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끝과 속이 다른 자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에도 끝과 속이 갖고 순수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가 중요하고 끝과 속이 다른 자가 누군가 이게 말만 그 사람들의 말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끝과 속이 같겠다. 이 사람은 끝과 속이 다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